할렐루야. 참빛교회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일 예배가 다음 주일부터 통합됩니다. 12월 20일 주일부터는 오전 10시 한 번만 예배를 드리니까요.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잔치가 있습니다. 불이웃 돕기이고요. 12월 19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이것도 역시 끄망 지역의 가난한 100가구를 저희가 선정해서 돕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되겠습니다. 2021년도 칼렌더가 나왔습니다. 가정당 3부씩 가져가시고요. 전도용으로는 더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당 3부씩입니다. 그 다음 남선교회 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남선교회 12월 17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주보에는 향기로운 여전도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역시 향기로운 여전도회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주일 떡은요. 김요한 배은경 집사님 가정에서 개업 감사로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 또 전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교회 청소년 특강이 있습니다. 12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주제는 마음 소통의 기초이고요. 강사는 오선아 작가이십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또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는 기쁨이요 온 세상 가운데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장으로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늘 들려서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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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교동문은 구주강림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4장으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김재민 안수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교회의 머리 되시며 저희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참비 성도들 오늘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성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한 해를 보내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세속과 죄악에 물든 저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차단되며 묶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주변 이웃들에게도 확진자들이 발생하여 저희들은 더욱 움츠러들고 지쳐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대유행병 시대에도 잘 견디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 믿는 자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며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간구 없기는 박인길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심령과 육신의 새로운 기운을 더하여 주시어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로서 그 임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위에서 전하실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 삶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절차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걷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우리 찬양단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때 지난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또 특별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크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 번 더 우리 인사를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대강절과 성탄절 지내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이 해주신 설교,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뭐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설교 그 자체가 완전한 설교인데 누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또 추가로 설교를 하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설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설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첫 번째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길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의 두 갈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를 누리며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는 태어나면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누구는 태어나면서 사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운명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복과 화, 생명과 사망, 그 달라짐은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까? 바로 이어지는 그 신명기 30장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뿐 아니라 사실상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누이 되풀이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인생들아, 들으라 인생들아. 나를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너의 인생이 복될 것이고, 만일 나를 떠나면, 나를 부인하면 너희가 멸망과 파멸을 당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저주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을 듣고서도, 이 복된 삶을 사는 인생의 비결을 듣고서도 굳이 저주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고 억울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 말씀인데요, 이것 역시도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그런 사람이죠.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은 예수님을 예비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인 본장이 펼쳐진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4장에는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가를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은 옛날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가장 크게 피해를 입어서 그 지역으로부터 이제 혼혈이 일어나고, 그래서 두고두고 자기 민족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받던 그런 지역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바로 그 흑암과 사망,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과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멸시와 한숨 속에서 칭찬과 노래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그 그늘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 그것을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 자체를 복음, 이 유앙겔리온, 이 말은요 원래 승전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전보. 전쟁이 일어나서 남편과 아들이 다 전쟁터로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죠.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정말 전전긍긍, 노심초사, 전쟁이 어떻게 될까 소식을 기다립니다.
만일 전쟁이 지면 남편, 아들 다 죽었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포로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 저 전쟁이 일어났던 저 전장으로부터 한 사람이 막 산을 넘어서 달려옵니다. 야, 온다. 마을 사람들이 다 마을 이끌어와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가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겼어. 이 짧은 한마디에 모두가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가 이겼대. 수심과 불안, 두려움과 초조함에 어두웠던 얼굴빛이 금방 기쁨으로 환하게 얼굴빛이 바뀌죠. 이게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지역에 그 그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이거예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이 우리말의 때, 시간에 해당하는 헬라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실 거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뭐 1시간은 60분, 뭐 아침 몇 시, 2020년 12월 이렇게 어떤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말로는 기회 혹은 사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운 게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말이죠. 15절에 때가 찼고, 여기서 이 때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중에서 어떤 단어일까요? 대답하시는 분들 계신데 맞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냥 태초부터 시간이 쭉 흘러서 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WBC 주석을 쓴 로버트 귤리히는 이 구절을 The appointed time has come, 그 정해진 시간이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정해진 시간이 왔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왔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것은 무슨 국경을 가진 영토,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 범위, 그 시간과 장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리심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등장으로. 예수님의 등장으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에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그 회당에 그 구약의 두루마리들이 쭉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꺼내서 이사야의 글을 막 골라가지고 회당의 사람들에게 읽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도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게 똑같은 얘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들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됩니다. 사망에 눌려 살던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어둠에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의해서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게 왔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 구절이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한 번 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세상의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이십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서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모든 사람들, 죽어라고 실컷 달려왔지만 삶에 만족이 없고 후회스러운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해 본 적 있으세요? 회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회개 그러면 무엇을 아쉬워하거나 크게 후회하고 가책을 느끼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 그러면 눈물 혹은 가슴을 침, 이렇게 우리는 쉽게 연상을 하지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개념은 그것을 포함해서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 방향을 돌리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향을 돌리다. 지금까지 살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결심과 의지가 담겨있는 행동,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서 안타까워하다, 후회하다, 이런 단어보다는 전환하다, 바꾸다, 이게 훨씬 더 회개와 가까운 단어예요. 그냥 후회스러운 감정이나 느낌, 유감스러워하는 거, 자책하는 거,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회개와 동일시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오늘 복음을 믿으라,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동안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고아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그 엄청난 복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한번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회개한 적 있으세요? 오늘 예수님의 설교 첫 마디를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 작정하시고 마련해 주신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구원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펼쳐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삶? 나를 향한 절대적인 변함없는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회개, 이 회개라는 말을 너무나 잘 표현한 예수님의 설교가 있지요. 몇 주 전에도 소개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 중에서 작은 아들이 큰 아들도 못됐죠. 그러나 작은 아들이 아주 못된 아들이죠. 그 작은 아들의 못된 점들이 뭐입니까? 우선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계신 재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으니 이건 아주 못된 아들이죠. 두 번째 잘못은 재산을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재산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아버지 곁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아버지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싫어요. 간섭받고. 그냥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세 번째 잘못,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좋은 것들,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 아들이 유일하게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유일하게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 그가 객지에서 흉년을 맞아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돌이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가 그에게로 돌아왔다. He came to himself.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스스로 돌이켜서 제정신이 들어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잘한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를 등지고 살다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회개.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살인, 거짓말, 음란함, 성폭행, 탐욕, 시기, 질투, 속임수, 이기심, 교만, 이런 것은 죄가 아니라 그랬죠? 이런 것은 죄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죄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의 권리, 그런 것들을 내가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그 죄를 뿌리로 해서 생기는 열매들, 나는 나 편한 대로 살아갈 거야.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내 의지가 최고지. 내 필요가 최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고, 그 죄를 뿌리로 해서 생기는 여러 죄의 열매들, 그게 말씀드린 살인, 거짓말, 음란함, 성폭행, 탐욕, 시기, 질투, 속임수, 이기심, 교만. 좀 더 소개할까요? 실패, 갈등, 위기감, 두려움, 불안함, 혹은 지루함, 권태감, 희망 없음, 이런 것들이 모두 죄와 아주 가깝게 짝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이죠. 아버지를 떠난 아들, 죄를 지은 아들은 당연히 이 죄의 열매를 먹습니다.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늘 모자라다고 느껴요. 모자라요. 헛되입니다. 언제나 헛되다고 생각해요.
나같이 허무한 인생들에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사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구약에도 여러 번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비를 멈추게 하여 사람이 비틀거리며 물을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병충과 재앙으로 곡식을 마르게 하고 황폐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내려 청년들을 죽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성읍을 무너뜨렸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표현하는 말이죠. 안타깝고 답답함을 표현하는 말이죠. 왜 안 돌아오냐? 왜 안 돌아와?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창세기 8장에 노아의 홍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홍수로 세상이 진멸하고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물이 얼마나 내려갔나 보려고 확인하려고 내보냈는데 그 나간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물이 덮인 세상에서 왕래하였다.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까마귀는 시체를 좋아하잖아요. 온통 먹을 것 투성이에요. 그냥 그거 쪼아 먹느라고 방주로 안 돌아와요.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이 까마귀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 잘 표현하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방주로 돌아와야지 왜 그 썩은 고기를 먹느라고 이리저리 다니기만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까마귀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질문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 까마귀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즐길 일도 너무 많고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로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저 까마귀처럼 세상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더욱 곤고하게 몰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멈추시고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안타깝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세요. 회개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죄인들이나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죽음을 당하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어서 그를 믿는 자들이 그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입니다. 사랑의 고백들,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아니,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져요. 새 마음이 되고 내 마음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새로워지고, 한때 사랑하며 즐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시시해지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향했던 탐심과 정욕들이 내게서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 먹는 것 마시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희락, 기쁨이죠. 뒤집어서 말할까요? 불의와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아보는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실린 어떤 분의 고백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쓴 그 간증이죠. 새 신자의 간증이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후 세상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는 내 눈과 세상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나무 잎사귀 하나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파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어찌나 아름다운 풍경화로 보이는지, 내 마음은 마치 아름다움만 보는 프리즘 같았습니다. 저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거쳐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한국에서 문제가 생겨서 무슨 문제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도피하듯이 도망치듯이 인도네시아에 왔다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제가 성도님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중에 생기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전보다 크게 좋아지거나 달라진 것은 없는데, 사람들을 보아도 원망스럽기보다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의 잘못이 용납이 되고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땅에서의 삶에 지쳐 계신 여러분, 갈릴리 그늘진 지역에 찾아가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때가 찼습니다. 2020년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이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되도록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절기, 더 이상 내 욕망이나 욕심을 따라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반주 좀 해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땅의 삶에 지친 가련한 인생을 위해 회개하라. 주님의 설교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안타깝게 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땅의 삶에 지친 가련한 인생을 위해 회개하라. 주님의 설교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안타깝게 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처음 들은 것도 아니고 귀가 닳도록 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건만 아직도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완악함과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갈릴리 해변가에 울리던 회개하라 외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어 더 이상 잊지 않을 큰 우레소리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다시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화평과 희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아
우리의 삶에 그저 후회나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삶을 돌이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께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십니다. 삶의 모든 것이, 내 시간도 내 소유도 내 모든 것도 주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귀한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사람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 영광을 돌리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이키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돌이키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참빛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담임 목사님, 박윤길 목사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동포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감사한지요.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역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가며 주님 아버지를 승리할 수 있는 소망합니다. 각 나라 위에 힘이 속히 보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혼돈에 빠진 이 모든 질병을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참빛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과 병마에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지시에 대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주님 아버지를 맺었으면 돌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두신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에나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교회들과 한인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